구원의 확신 9번 성령을 받았는가.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땅에 있는 장막집은 우리의 육체를 말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죽게 되어 육체를 떠나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영원히 죽지 않는 몸, 즉 영원한 집으로 영원히 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2절 말씀.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왜 탄식할까요? 몸이 아프면 탄식이 저절로 나지요. 몸이 점점 늙고 힘이 없고 행동이 느리고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정말 탄식이 나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힘이 쇠하여지지 않는 새로운 몸을 입어야겠지요. 고린도후서 5장 3절 말씀.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어야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지옥은 벌거벗은 모습으로 불 가운데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곳이니까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면 절대 안 되겠지요. 고린도후서 5장 4절 말씀.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건강하지도 않고 힘도 없고 잘 쓰지도 못하는 몸으로 신음하니까 빨리 죽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덧입기를 소망한다는 말씀이에요. 정말 감사하지요. 고린도후서 5장 5절 말씀.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신령한 몸을 우리에게 주시고 보정으로 성령을 주셨어요.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주셨으니까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하지요. 로마서 8장 14절 말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은 아들의 영, 진리의 영, 양자의 영, 예수님의 영, 거룩한 영, 성령이지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란 곧 죄의 노예로 만드는 영, 종살이의 영, 공포로 몰아넣는 영, 두렵게 하는 영, 세상의 영, 악한 영, 혼미케 하는 영, 미혹의 영, 더러운 영, 불순종의 영, 욕심의 영이지요. 이 영을 받은 자들은 누구의 자녀인가요? 감마귀의 자녀지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 자는 다 마귀 자녀 맞지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전에는 우리가 다 진노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까 이제 누구의 자녀인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지요. 로마서 8장 16절 말씀.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하셔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성령 받았다고 증거하나요? 내가 특별히 체험한 것을 증거로 삼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하신 것을 말하지 않고 불받았다,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병이 치료되었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았다는 것을 성령 받은 것으로 말해요. 근데 그 속에 믿음을 점검해 보면 지옥 갈 모든 죄는 여전히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온갖 것을 다 체험했어도
죄가 그대로 남아있으면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죄가 있는 곳에는 성령님이 들어가시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았을 뿐이에요. 그 맛보기가 다가 아니고 진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의 믿음은 영혼 구원에 이르러야 돼요. 지옥 갈 죄가 남아있으면 구원받은 것 아니에요. 꿈나무들, 구원은 무엇으로부터 구원인가요? 죄로부터 구원이지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수 있는 후사가 되는데, 후사가 되려면 반드시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온전한 믿음이 너무나 중요하지요. 예수님과 함께 상속받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받을 수 있어야겠지요. 이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상급과 영원한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값진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또한 내 믿음이 자라가고 그릇도 커지고 아름답게 변화되어 가니까 정말 감사하지요.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되니까 정말 행복하지요.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겸손해지면 주의 말씀이 잘 들리게 되고 순종하고 따르게 되지요. 값진 대가를 지불하고 한 수 배울 수 있다면 정말 감사하지요. 어떤 장로님이 200억을 다 날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이르실 수 있습니까? 하고 항의를 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을까요? 사랑하니까. 여러분도 이런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배우시겠어요? 아니지요? 좋게 말씀하실 때 잘 듣고 순종해야겠지요. 시편 140편 12절에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신원하시며 궁핍한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리이다.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많고 못다한 말도 많고 속상한 일도 많지요. 그렇다고 말로 따져서 이길 힘도 없고 그래서 이래저래 가슴에 쌓인 한이 많지요. 예수님께서 오늘 가슴에 맺힌 한을 다 풀어주신대요. 예수님은 내 편이 되셔서 얼마든지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잠잠히 예수님만 바라보면 멋지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전하의 복으로 좋게 일해 주셔요. 마음에 쌓아놓고 몸에 병 만들지 말고 예수님께 아뢰고 해결받는 멋진 간증의 주인공 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을 두고 훈련하시고 단련하셔서 마침내 정금같이 변화된 모습을 보면 정말 아름답지요.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예수님의 작품이 나올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단련하셔요. 왜 단련하실까요? 사랑하니까. 아름다운 걸작품을 만드시는 거예요. 다 같이 찬양.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여러분 한 분 한 분 작년보다 지금이 훨씬 더 아름답게 변화되었지요. 점점 더 믿음직하고 신실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든든한 아들, 딸이 되어가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받는 고난은 나중에 우리에게 상상 초월의 영광과 영원한 상급으로 보상해 주셔요. 좋으신 예수님께서 다 합력선 전하의 복으로 멋지게 인도해 주셔요. 아멘.